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간표 속에 전환점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2025년도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일을 이루실 우리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제일 설레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1절부터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1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간이 우리 모든 청년들의 2025년도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성취가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온답 메시지를 앞두고 2025년도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여러분의 마음 밭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망대가 여러분에게 세워져 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에 맺는 결실을 맺는 땅이 있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길가에 떨어져서 하나님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시는데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사탄이 그 말씀을 그냥 빼앗아가 버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지는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2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하시죠. 불신자들한테 왜 질 수밖에 없냐? 우리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 현장도 가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게 많은데 진짜 힘이 없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이 없으니까 불신자 심부름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포장을 넘어서서 가장하고 있습니까? 응답받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혹시 사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린 건 아닙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또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런 땅이 있습니다. 혹시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버린 건 아닙니까? 이런 밭은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혹시 여러분
원단 기도회 때 딱 말씀 받으면서요, 엄청 은혜 받지 않습니까? 2025년도 내가 씹어 먹어 버릴 테다. 근데 그게 1월까지라도 가면 좋겠는데 한 2주 정도 있다가 끝나버리지는 않습니까? WRC 가보면요, 와 진짜 237 5천 정족 세계복음화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거기 와 있는 렘넌트들 보면. 근데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까? 저는 그 WRC 그 특히 기도회 할 때 뒤에 다 가가지고 그 찬양 기도회 결단하는 그때 하나님 정말 진짜 렘넌트가 여기 몇 명 있을까요? 정말 이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 참여하거든요. 은혜 받는 거 하고 감동 받은 거 하고 그것도 구분을 잘 못해요, 사람들. WRC가 한참 백스코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때 백스코에서 이제 찬양의 밤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는 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그때도 그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은혜롭게 기도와 결단을 하고 그 다음 주에 똑같은 자리 똑같은 무대에서 YB 콘서트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거든요. 제가 YB를 특별히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 동생이 연주자라 가지고 공짜 티켓이 있다고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갔어요. 근데요, 제가 좀 이상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훨씬 은혜되더라고. 아니 그 찬양의 밤 김영길 목사 나왔고 뭐 막 이럴 때는 제가 그냥 막 기도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YB 노래 부르는데 제가 점프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은혜 받고 감동 받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요, 환난간 박해가 왔을 때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말씀이 심기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혹시 그런 상태 아닙니까? 7절에 보면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여러분의 상처 또는 현실 또는 이것으로 온 염려 아니면 유혹거리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지고 있는 그 심령의 밭이 30배, 60배, 100배 맺는 결실이 나는 옥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네, 빨리 바꿔야 돼요. 아까 우리 찬양하는데 제가 딱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응답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원단 메시지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죠? 응답받기 위해서 원단 기도에 참전해서 메시지 붙잡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단 기도회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미리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미리 보고 그것을 아직 우리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는 그때 이미 끝난 겁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끝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2025년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2025년도를 이루어 가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응답받는 이번 원단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내 망대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결실을 잘 맺으려면 씨앗에 맞는 땅이어야 되잖아요. 포도씨를 심을 때는 포도가 잘 자라는 밭이어야 돼요. 삶을 심을 때에는 삶이 잘 자라는 땅이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땅, 응답, 그 씨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 맺고자 하는 그 씨앗이 떨어졌을 때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서론에서 봤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돼 있어요. 기경하라는 말은 땅을 갈아서 개간시키라는 말이에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땅으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경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치유함 받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나도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고 끝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에요. 상처에 매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그 상태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함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께서 아까 제가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응답 받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응답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세상의 유혹거리들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니까요. 여러분 치유함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부분들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런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옥토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재창조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기도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또 올바른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뿌리시는 말씀이 그대로 결실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 밭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떤 상태냐? 뭐 어떤 방법으로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우리가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직업 뭡니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평생 바다에서 산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것도 어부에게 그죠? 비전문인이 전문인에게 가서 전문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맞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밤새 했지만 우리의 기능, 우리의 노력 그거 가지고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당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지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내 기준, 경험, 생각들 버리고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손과 발, 행동이 움직여지기를 바랍니다. 결실을 맺는 땅은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영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원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열매 맺는 땅, 결실이 있는 땅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36절부터 45절 보면요. 이게 가네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그 보고 내용을 아시죠? 그 일이 바로 있은 이후입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10명 정탐꾼이 재앙받아 죽는 거 보고 큰일 났구나. 지금 하나님 화나셨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올라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재앙 안 맞으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아니다. 가지 마라. 올라가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나 중심의 말씀 실천이 아니라 여러분 강단 중심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유광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이신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여러분들 딱 개념이 잡혀 있어야 돼요. 청년국에서 제가 메시지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강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와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이미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그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돼 있어요. 아직 구경도 안 해봤는데,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건 아직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체가 있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그게 증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지금쯤 되면 직장인들은 뭐 하죠? 연봉 협상 뭐 이런 거 하죠? 안 하나요? 다들 알바만 하시나? 뭐 그런 거 하죠. 회사 들어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달 내가 돈 얼마나 들어올까 걱정합니까? 아니죠. 며칠 되면 얼마만큼의 월급이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우리가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하실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2025년도 원단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그것을 딱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5년도는 답안지를 갖고 걸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 읽지는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 문지방에 데려갑니다. 거기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걸 보게 하세요. 그리고 또 데려갑니다. 어디를 데려가냐? 그 물이 흘러나와서 발목에 차는 강, 그죠? 발목에 물이 차는 정도로 데려갑니다. 또 데려갑니다. 무릎에 오는 곳까지. 또 데려가십니다. 허리까지 차는 곳으로. 또 데려갑니다.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아주 큰 그 깊은 강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것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올라차 있습니까? 발목 정도입니까? 그러면 아주 시원하겠죠. 첨벙첨벙 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무릎 정도 차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허리 정도 차면 이제 약간 떨린다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근데 여러분이 온전히 말씀에 잠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 들어가게 되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대충 믿지 마시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여러분 삶에 실제로 적용해 나갑니다.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취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야 될 진짜 예배거든요. 주일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6일의 삶 속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예배와 기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좀 세워 놓으시고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세팅을 좀 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1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있고 하루가 있죠. 하루가 쌓이면 한 주가 되고 1년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기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는 게 이 원단 기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좀 둬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범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원단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1년의 응답들을 매주 주일 예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이번 주간에 왜 전환점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 주셨습니까? 이제 제124 말루티시 영원의 응답을 넘어 이제 제124 말루티시 응답
영원 응답의 시작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번 주간 말씀으로 2024년도 응답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2025년도 새로운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기도 제목 딱 주일날 예배 드리고 집에 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으로. 근데 그거 할 때 제가 24 일주일 동안 해야 될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오늘 강단의 메시지만 가지고 찾으면요, 조금 헷갈려요.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내가 원하는 말씀인지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단 기도회 때 주셨던 말씀의 성취로 주시는 미션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겁니다. 그 안에서 제가 한번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이 CVDIP, 이 인생에 대한 부분은 CVDIP라고 하죠. 너무 응답 많이 받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거의 뭐 CVDIP 중독자였어요. 막 사사건건 그것만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한 주간 딱 말씀을 듣는데요, 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말씀이 딱 저에게 딱 온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그 모세가 저 구스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를 삼거든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저 이방 여자랑 결혼했다면서 막 모세 욕하고 니만 레위인이냐 나도 레위 지파다 막 이러면서 티격태격 막 그런 자리 싸움을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뭐 미리암은 뭐 나병 환자 되고 막 벌 받는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에게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자다. 내가 말하는 자다. 와, 엄청 은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주의 종이 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붙잡았어요. 이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전달하는 거 얼마나 멋진 주의 종입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이거 딱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요. 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대언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부교육자인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아, 내 기준이었구나. 내가 원하던 것, 너무 멋져 보였던 것, 그게 나도 모르게 그걸 막 말씀으로 붙잡고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제 마음을 기경하고 다시 말씀을 탁 붙잡고 다음 날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회개했습니다. 내가 어제 헛소리로 포럼한 걸 미안합니다 하면서 나 중심의 말씀을 붙잡았군요. 이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응답을 완전히 좌우시키는 거예요. 결실을 맺냐 못 맺냐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기도 수첩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 이것 또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취할 것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하루 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도와 응답이 여러분의 한 주간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1년으로 쌓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CVDIP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CVDIP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부터 다 찾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원단을 기준으로 해서 강단과 오늘의 말씀을 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남는 것들이 있어요. 매년. 그것이 여러분의 CVDIP입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를 하나님의 성취로 바꾸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기획하시길 바래요. 우리가 일을 해도 한 해 받을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가 보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기 때문에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이미 여러분 인생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으니 2장 13절에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이미 행하게 하셨다고 하니 여러분의 2025년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1년을 기획해 보세요. 하나님이 결실 맺는 이 옥토밭을 준비해서. 그래서 보면 창세기 21장 1절부터 5절 보면요. 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요. 별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막 언약 붙잡고 출발했는데 불신앙 가득 한 스푼 들고 들어와 가지고 롯이랑 같이 막 걸어갑니다. 응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도 당합니다. 뭐 와이프를 누이라고 막 속여 가지고 가다가 막 와이프 뺏길 뻔하고 불신자한테 욕 먹고 또 남방 갔다가 애국 갔다가 또 단 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막 여러 가지 인생이 막 펼쳐집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10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2025년도 하나님께서 뿌리는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맺는 응답을 기대한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완전히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수밖에 없는 땅으로 세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전환점이라는 메시지를 받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전환점의 키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인도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2025년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2025년 되도록 주께서 우리의 심령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기경시켜 주셔서 변화를 받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성심껏 하나님께 돌려드렸사오니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흑암에게 빼앗겨버린 빛의 경제가 선교 경제가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 제자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사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을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경제가 없어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2025년도를 잡기 위하여 미리 보는 원단 기도회를 두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 하나님과 맞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모든 것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실을 두고 기도하겠다 결단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이들의 2025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